복음에 정해주신 행복 목요일은 정주행 사랑방에 손님이 오시는 날이죠. 오늘의 사랑방 손님은 거리 아이들의 엄마라고 불려지는 사랑의 사람 김헬렌 선교사님을 만나서 선교 소식과 함께 은혜로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 제 옆에 나와 계신데요.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교사님이신데 너무 아름다우신 분이 제 옆에 나와 계셔서 네, 우리 선교사님, 저희 정주행 청취자분들께 인사와 소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IT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김헬렌 선교사라고 하고요. 이렇게 또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듣는 분들께서 모두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그렇게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성함이 이제 김헬렌 선교사님으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요 이름이 이게 원래 한국 이름도 따로 있으신 거죠? 네네. 그런데 저는, 저희 집안이 이제 다 카톨릭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태어나니까 헬레나라는 이름을 먼저 주셨어요. 그래서 헬레나에 맞춰서 헬련이 됐고, 또 이제 제가 캐나다를 가게 되니까 어쨌든 그게 제 이름이니까 이제 헬레나는 그리스 이름이라서 이제 영어 이름으로 헬렌으로 바꾼 거죠. 그렇군요. 헬렌 이름처럼 너무 아름다우셔서 제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하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런 말씀 많이 들으시죠? 네, 안선교사 같이 생겼다고 그러세요. 선교사 아닌 것처럼. 네, 김선교사가 아니라 안선교사 같이 생겼다고 그러세요. 네, 유머 감각도 좋으시네요. 네, 근데 또 제가 알기로 우리 선교사님께서 거리 아이들의 엄마라는 별명이 있다고 들었어요. 도대체 어떤 아이들의 엄마인 걸까요? 네, 제가 아이들을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이제 키우기 시작했는데 2013년부터요. 그래서 지금 45명을 키우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거쳐간 아이들은 한 120명 되고요. 이제 키운 애들까지 합쳐서. 네, 그리고 애들을 지금 9년째 키우고 있으니까 어떤 애들은 그냥 진짜 아들 같아요. 네. 네. 그렇군요. 지금 그러니까 사역하고 계신 IT의 아이들, 거리의 아이들을 네네. 현재 45명. 네네. 그러면 아이들 연령대도 상당히 다양하겠어요?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있나요? 원래는 저희가 10살 이상부터만 키우는 걸로 돼 있는데 10살 이하는 자기 스스로 목욕 못하고 이빨 못 닦고 그러면 저희가 이제 안 키우는 게 원칙인데 저희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자꾸 돌아가세요. 가난한 집 아이들이다 보니까 이제 일찍 돌아가세요. 다 40대에 돌아가세요. 아이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너무 어린 거예요. 동생들이. 그러니까 뭐 5살, 뭐 7살인데 오갈 데 없고 그러면 또 걔네들 데려다 키우고 그래서 이제는 제일 어린 애가 5살이에요. 네. 5살부터 제일 큰 아이는 그러면 22살이요. 네. 45명의 아이들 케어하시는 게 보통이 아닐 텐데 좀 어떠세요? 이렇게 좀 아이들 특히 밥을 먹여야 하잖아요. 식사는 준비 같은 건 어떻게 하세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선교사라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밥 하시느라고 너무 힘드시겠어요,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밥 안 하는데 내가 네, 밥하는 아줌마들 따로 더 두고 하시죠. 네. 그러니까 저는 현지인들을 이렇게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키웠어요. 그래가지고 부분별 파트별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아이들을 돌보시는 분들, 밥하고 빨래해 주시는 분들, 그다음에 이제 학교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이제 운영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또 영적으로 이끄시는 분들 이렇게 구분을 잘해가지고 다 그분들 현지 사역자들 다 잘 세워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 하세요. 그리고 저는 뒤에서 이렇게 후원해주고 지도해주는 역할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뭐 오늘 불미스러운 일을 당해서 사망을 하게 되더라도 저희 미션은 저하고 상관없이 계속 갈 수 이렇게 다 해놨어요. 시스템을 잘 잡아놓으셨기 때문에. 네. 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제가 밥 안 해요. 밥을 안 해도 더 큰 거를 또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일단은 거리 아이들의 엄마라는 별명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짧게 한번 들어봤고 또 자세한 이야기는 또 뒤에 조금 더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제가 궁금한 게 오늘 되게 많거든요. 많이 물어보세요. 각오하셔야 될 거예요. 네네. 멀리서 오셨기 때문에 네네. 저희가 궁금한 거를 많이 여쭤보겠습니다. 원래는 또 우리 김헬렌 선교사님이 선교사님이 아니고 이전에 또 다른 직업이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네.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저는 이제 일의 정예과 나와가지고 이제 석사 마치고 정치권에 있었어요, 계속. 그래서 한 14년 정도 정치권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캐나다로 가서 거기에서는 또 비즈니스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안 되겠다. 이 비즈니스는 나하고 잘 안 맞는다. 다시 공직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유엔에다가 어플라이를 했는데 이제 유엔이 된 거죠. 그래서 유엔 직원으로 IT에 처음에 첫 발을 내딛게 됐죠. 아, 그렇게 처음 가시게 된 거예요. 네네. 오. 네. 근데 유엔 직원이셨는데 IT에 발을 내디시고 일이 좀 힘드셨나요? 어떻게 이렇게 선교사님으로 또 변화가 되신 건지. 제가 IT에 도착하니까 같이 저랑 어울려서 놀 분들이 선교사님들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선교사라는 분들을 처음으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더군다나 이제 카톨릭이었을 때 기독교 좀 별로 안 좋아했으니까 항상 기독교의 이미지는 그 있잖아요. 예수천국 뭐 불신자 지옥 뭐 그러면 너나 잘해 막 이러고 카톨릭은 되게 조용하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기독교를 좋아하지 않았는데 이제 그분들하고 같이 어울려 다니면서 그분들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하는 일들이 굉장히 훌륭하고 그리고 유엔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그분들이 한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부러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진짜로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유엔 계약을 끝나고 이제 뉴욕 본부로 옮겨가는데 세례를 받으라고. 그래서 제가 안 받는다 그랬죠. 나는 카톨릭이라서 이미 다 받았다고. 아니 틀리다고. 그래서 한 달 동안 세례 교육을 받고 이제 그 세례 교육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영향이라는 거는 사실 한마디인데요.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렇게 구원이 뭔지. 그래서 구원이 뭔데? 그러니까 세례 받으면 알게 돼.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구원이 뭔지 알려고 세례를 받았던 거죠. 그랬는데 그 세례 받으면서 성령이 임했던 것 같아요. 네, 뭐 완전히 이렇게 막 넘치는 성령은 아니었지만 성령이 임해서 이제 그때부터 정말 제가 어느 날 뉴욕에 가서 보니까 길거리에서 전도하고 있더라고요. 예수 믿으라고. 아이고. 네, 그래서 예, 그때 그러고 나서 이제 얼마 안 됐는데 주님께서 이제 가라고 유엔을 내려놓고 IT로 가라고. 그래서 저는 안 하겠다고 그랬죠. 당연히 뭐 제가 그쵸. 세례 받은 지 6개월 된 사람은 딴 사람 많은데 딴 사람 보내시라고 그랬는데 뭐 이벤트들을 많이 만들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벤트 때문에 결국은 순종하고 혼자서 그러니까 이제 교회 배경이 전혀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후원자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 교회들은 이렇게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보통 다 신학교 이제 연계해가지고 뭐 장신 뭐 총신, 고신 뭐 이렇게 다 연결돼 계시고 아니면 교회 파송이시고 그쵸. 그런데 저처럼 이렇게 뜬금없이 이렇게 갑자기 하나님을 부르셔서 간 사람들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뜬금없이 그곳에 가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다들 이제 선교사님들한테 제일 많이 얘기 들었던 게 네가 무슨 선교사야? 파송장 있어? 누가 가라 그랬어? 누가 너한테 선교사라고 불렀어? 그래서 이제 별명이 나홀로 선교사였어요. 지 스스로 선교사 됐다고. 네, 그래서 많이 힘들었죠. 네, 교회 후원도 전혀 없이 정말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본의 아니게 무릎으로 기도하고 예, 주님의 은혜로 살게 되는 삶을 배우게 됐죠. 그렇군요. 본의가 아니었습니다. 본의가 아니었다고 하지만 정말 저는 바울이 떠올라요. 바울이 네가 무슨 예수님의 사도냐 했지만 사실 바울은 주님께 부름받아서 나갔잖아요. 현장으로. 그런 것처럼 주님께 직접
부르심을 받고 그 현장에 정말 쉽지 않았을 텐데 그 유엔 직원이라는 것을 내려놓고 이 땅에 가서 또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신 큰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또 많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벤트들이 많다고 얘기하셨었잖아요. 이제 그게 또 궁금해요. 도대체 어떤 이벤트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기에 그런 큰 결심을 하게 되셨는지 선교 사역을 시작하게 된 이 특별한 계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세요. 조금 긴데 괜찮아요? 괜찮죠. 제가 세례받는 날 한국에서 이제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오셨었어요. 근데 그분이 예언 은사가 있으셔가지고 저한테 이제 기도해 줄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세요. 뭐 그랬죠. 근데 이제 저를 두고 기도를 하시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너를 원래 유엔에 보내는 게 내 계획이 아니었는데 네가 매일 3시간씩 2년 동안 기도를 해서 내가 할 수 없이 유엔에 보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얘기는 아무도 몰라요. 저하고 하나님밖에 몰라요. 제가 캐나다에서 있으면서 눈물로 기도했던 정말로 2년 동안 3시간씩 기도했거든요. 유엔 보내게 해달라고. 나 더 이상 이제 여기 못 있겠다고. 그랬는데 이제 유엔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 꿈이었고 그래서 정치권에 있었고 그랬는데 그거를 아시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제가 속으로 뭐라 했냐면 쓸만한 점쟁인데 예언이라는 걸 몰랐으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하나님께서 너 뉴욕 가지 말라 그러시면서 IT에 남아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맨하탄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점쟁이의 말을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들은 채도 안 하고 갔어요. 갔다가 6개월이 이제 지난 다음에 제가 이제 계약을 앞두고 유엔하고 이제 또 장기 계약을 앞두고 옷을 가져와야 돼서 퀘벡으로 넘어간 거예요. 근데 퀘벡을 넘어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제 이민국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미국 이민국 그 입국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서류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제가 가져가는 짐이 너무 많다고 다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몬트리올로 다시 돌아가서 집을 다시 다 내려놓고 그 다음날 출근해야 되니까 다시 이번에는 버스를 탔어요. 그러니까 이제 출국 장소가 틀리잖아요. 근데 첫 번째 분이 저한테 빨간 딱지를 붙여놓은 줄을 몰랐어요. 근데 두 번째 때 또 동일한 날 제가 빨간 딱지를 받은 사람이 입국을 시도를 한다. 그것도 밤에 오밤중에. 그래가지고 갑자기요. 저를 체포를 하고 수갑을 채우고 아이고. 네. 그리고 10손가락 다 지문 찍고 사진 찍고 그리고 감방에다 가뒀어요. 어머야. 그리고 나서 3시에 추방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근데 차도 없고 그래서 돌돌 떨다가 이제 6시 돼서야 이제 히치하이크 해가지고 버스를 타고 몬트리올에 돌아와서 이제 유엔 본부에다가 전화를 하니까 유엔 본부는 난리가 난 거예요. 이런 수치스러운 사건은 유엔 역사상 처음이라고. 그러면서 유엔에서 이제 다 서류를 다 보내줬어요. 우리 직원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미국에서 굉장히 오만한 자세로 미국 정부에서 안 된다. 우리가 다 심사를 마치기 전까지는 입국이 안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갑자기 너무 황당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민국 변호사를 샀어요. 굉장히 비싼 사람을. 그래서 이제 물어보니까 뭐 유엔하고 그다음에 미국 정부를 대상으로 수를 하는 거, 그러니까 그 소송을 걸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덕을 챙기라는 거예요, 저한테. 왜냐하면 네 인생 끝났어 이제. 미국 못 들어가 뭐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나는 유엔에 가고 싶고 다시 뉴욕에 들어가고 싶고 평생 미국을 못 다닌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했죠. 그리고 막 빈둥거리다 갑자기 교회를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그때서야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주가 지난 21일 날 되는 그때 갔어요. 교회를.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제가 영어하고 이제 프렌치를 해요. 불어를 해요. 근데 그때 불어 예배였어요. 근데 너무 불어 그 예배가 똑똑하게 들리는 거예요. 불어가. 근데 그게 뭐였냐면 예수께서 겟세마니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면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이 잔을 치워달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그대로 온전하게 이루어달라는 그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그 목사님이 뭐라 하시냐면
하나님께 순종해라. 부르심이 있을 때 다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이렇게 딱 듣고 있는데 갑자기 그 IT에서 들었던 점쟁이 예언하신 네, 딱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거 부르심이에요? 과부와 고아사 역을 하라는 부르심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희한한 이벤트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부르시면 가야죠 뭐. 갈게요.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날 바로 미국 대사관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찾아가라고. 네 여권 찾아가라고.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미안해. 우리가 실수했어. 그러니까 그 실수라는 얘기를 딱 들었을 때 하나님이 하신 걸 알았어요. 이벤트라는 걸 알았어요. 미국 정부는 절대로 사과라는 게 없어요. 네. 그런데 미안해. 이게 실수였어. 그래서 제가 그날부로 뉴욕으로 돌아와서 바로 그만뒀어요. 5일 만에. 그리고 이제 IT로 돌아갔죠. 너무 길었습니다. 죄송해요. 아니요. 이야기를 들으니까 진짜 하나님이 하심을 좀 캐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안에 필요하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이벤트를 그것으로 깨닫고 순종하신 선교사님 모습이 더 멋지게 느껴졌어요. 아니요. 제가 좀 성격적인 특징이 있어요. 어떤? 겉으로는 되게 사람이 차갑게 보이고 좀 이렇게 똑똑하게 보이고 죄송해요. 제 자랑을 해서.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지금. 근데 되게 물탱이에요. 제가. 물탱이여가지고 사회생활을 오히려 정치 쪽에서 했으면 정말 망했을 것 같은. 너무 착해요. 그러니까 뒤가 물러. 그래서 누가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면 잘 믿어요. 근데 그게 사회생활에서는 굉장히 마이너스였어요. 근데 하나님 세계에서는 그게 장점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렇군요. 하나님 말 순종하는데 이렇게 잘 믿어요. 아주 찰떡이네요. 네. 또 이렇게 김헬렌 선교사님의 사역을 시작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좀 도전이 되고 또 그렇게 시작하게 된 사역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저희 찬양 한 곡 듣고 난 후에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찬양 듣고 왔습니다. 이복음의 정월 주신 행복 목요일 정주행 사랑방에 우리 IT 선교사님이신 김헬렌 선교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좀 전까지 이제 선교사님의 선교사역을 시작하게 된 계기,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뭔가 막 마음이 두근두근해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됐을까? 네, 이제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 선교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지금 IT라고 하셨는데 IT 지금 계신 곳이 어떤 곳인지 또 정확하게 어떤 사역들을 하고 계신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사실은 이제 이렇게 유엔까지 그만두고 오면 하나님께서 업고 다니실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정말 힘든 7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힘들었던. IT는 185개국 중에서 169위예요. 그러니까 뭐 남수단이나 소말리아랑 같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뭐 먹을 것도 하나도 없고 다 원조로 이제 살고 길거리에 뭐 쓰레기가 굴러다니고 그리고 10대 다 임신하고 인구의 5%만 정말 사람답게 살고 나머지 80%는 하루에 한 끼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곳인 거예요. 그런 곳에 가서 살다 보니까 너무너무 지저분하고 병균도 많고 질병도 많고 그래서 이제 사역적인 차원하고 제 개인적인 차원을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질병에 시달렸어요. 그러니까 뭐 장티푸스, 뭐 말라리아, 뭐 댕기열, 뭐 치킨구니아, 뭐 온갖 질병을 다 앓고 이제 눈에 녹내장도 와서 이제 눈이 시력이 90%가 이제 사라지고 이제 그거는 불치병이니까 아직도 있어요. 이제 그래서 한쪽 눈이 거의 안 보이고 뭐 이런 일도 생기고 뭐 엄청나게 힘든 그리고 또 교계에서는 계속해서 저를 인정해주지 않고 이제 그래서
뭐 이단이라는 얘기도 정말 많이 들었고 뭐 이런 과정을 쭉 이렇게 겪었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멸시받고 무시받는 그런 훈련, 네, 그건 훈련이었어요. 이제 그 과정을 쭉 겪었고요. 하지만 사역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길거리에 있는 아이들 보여주셔서 아이들 데려다가 걔네들은 다 깡패 출신이고, 그러니까 총 들고 다니던 애들이고, 그러면 다 큰 애들이냐? 아니요. 10살짜리 아이들도 길에서 살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칼을 들고 다녀요. 그리고 막 목에 이렇게 칼자국들이 있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구걸한 돈을 또 깡패들이 와서 뺏어가니까 뺏어가면서 이제 긋고 간 그 흉터들. 이제 그리고 또 성적으로 또 강간당하고 남자애들 강간당하고 그러니까 먹을 것도 없고 그리고 아파도 이제 치료할 수도 없고 때로는 아이들이 살해당하고 뭐 이런 환경에서 사는 아이들을 이제 데려다가 키우니까 애들이 거칠기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해서 한 2년은요 피바다였던 것 같아요. 매일매일. 심지어는 애들이 막 싸워가지고 이렇게 막 서로 이렇게 칼 들고 하나는 칼 들고 하나는 이렇게 유리 깨가지고 이렇게 유리 들고 막 싸우고 둘이 딱 붙어 있고 막 이런 제 눈앞에서 이제 그러면 이렇게 저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담대함을 주셔가지고 그냥 그 앞에서 그만해 딱 그러잖아요. 그러면 IT 다른 사역자들이 막 말리려고 그러면 더 심해지는데 제가 그만해 그러면 애들이 칼을 내려놓고 또 이렇게 설명해가지고 애들이 또 이렇게 서로 화해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저에 대해서는 한 번도 제가 이렇게 칼을 받아본 적도 없고 애들한테 흉한 일을 당한 적도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애들이 제 말을 참 잘 듣고 잘 따라오고 그래서 병원 정말 많이 다녔어요. 병원만 다닌 게 아니라 경찰서도 많이 다니고 교도소에도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제 아들이라고 무릎 꿇고 빌어갖고 막 3시간씩 4시간씩 해가지고 빼오고 뭐 이런 일들을 이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에는 자기네들 데리고 제가 장사한다고 이제 저를 데리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뭐 헌금 받아갖고 지 배부른다고 막 그렇게 비난하던 아이들이 이제 아이들이 정말로 진심으로 이제 자기 사랑해주는지 아니까 이제 점점 풀어지기 시작하고 저를 신뢰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하고 예, 그러면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이제 쭉 잘 지내서 지금은 아이들이 정말 내 아들 같아요. 예, 애들 하나에서 뭐 다 그냥 그 한국 사람들 좀 흑인 애들 껴안아주고 뽀뽀해주기 좀 어려우시잖아요. 흑인에 대한 막 반감 있고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이제 팀들이 오면 다른 거 하지 마세요. 막 물건 주고 막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안아주고 뽀뽀해주세요. 그거 훈련시키거든요. 그 기도해주고 그게 진짜 긍휼함이고 진짜 사랑이고 그거 훈련시키는데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그러니까 주는 거를 선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누려고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받아가는 선교. 그러니까 오셔서 그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낮아지고 정말로 긍휼함을 가질 수 있는 예수님의 그 긍휼함을 가질 수 있는 그게 선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오셔가지고 그거 하시는 게 굉장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해해요. 저도 그랬으니까. 근데 지금은 애들 45명 다 뽀뽀해줘요. 다 뽀뽀해주고 막 껴안고 뭐 애들 올라타고 막 제 앞에서 춤추고 막 같이 춤추고 이제 그렇게 한 가족처럼 이제 그렇게 지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랑을 하자면 이제 그렇게 자기 이름도 못 쓰던 아이들이 반에서 1, 2등 해요. 네. 그래서 아이들을 이제 캐나다 선교사님이 하시는 학교에 보내는데 이제 그 선교사님이 물어봐요. 도대체 1등, 1, 2등 하는 비결이 뭐냐고. 그럼 제가 호랑이 엄마라고, 타이거맘이라고 이제 미국에서는 아시아 계통 엄마들 막 극성스러운 엄마들을 막 타이거맘이라고 그러는데 저도 똑같아요. 애들 오면 막 과외 공부시키고 네, 그리고 뭐 영어부터 시작해서 뭐 컴퓨터 뭐 심지어는 댄스 선생님까지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애들 이렇게 엉뚱한 춤 이상한 춤 배우지 말라고 그래서 그 운동하는 그런 춤도 가르쳐주고 뭐 그러면서
정말로 고급지게 키우고 있어요. 안 그래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눈빛을 보니까 아이들 한 명 한 명 뽀뽀해 준다고 할 때는 사랑스러운 눈빛을 하시다가 또 아이들이 1, 2등을 했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엄청 자랑스러워 하시는 그 눈빛이 정말 아이들 45명의 엄마다우신 것 같아요. 네, 그 사역이 하나 있고 이제 두 번째는 아이들 이제 IT는 병원이 아주 시원찮아요. 한번 병 걸리면은 이제 끝장인 거죠. 근데 그래서 아이들이 심장병을 고쳐줄 수 있는 데가 없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또 그런 의사들을 보내주셔가지고 심장병 아이들 수술해주는 사역 시작해서 7년 동안 92명 한국에 데리고 와서 이제 수술해줬고요.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왔고요. 그래서 올해는 좀 시작되기를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또 그냥 심장병만 준 게 아니고 심장병 수술을 해주고 데리고 왔는데 아이들이 또 여기에서 사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그러고 나서 이제 원인을 찾다가 문제가 있을 때 그거를 해결 못하는 IT 의사들의 심각한 의대 교육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의대생 교육 사역도 시작을 해서 네, 토론토 의대, 하버드 의대 교수님들 모시고 와서 이제 IT 의대 교수들 이제 학생들 가르쳐주는 사역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의료 기자재도 이제 기증해주는 사역도 했고. 그런데 이제 여성 사역을 못했었어요. 계속 저는 과부와 고아 사역인데 이제 과부 사역을 계속 못하다가 작년에 엄청 큰 이벤트가 하나 생겨서 재작년에 네 그래서 시작하게 됐죠. 그래서 올해 이제 걸스홈도 생겼고 그리고 여성 센터도 이제 생겨서 사실은 여성 센터를 위해서 펀드레이징 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여성 센터 이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시기 네네네네. 위해서. 참 사역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사랑으로 또 직접 헬렌 선교사님께서는 아이들에게 생명을 케어할 수 있는 또 그런 은혜를 주셔서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야기를 이제 좀 길게 하셨잖아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이들하고 소통은 어떻게 하시는지 이런 자질구레한 것들도 궁금해져요. 어떻게 하시나요? 아이들은 이제 크레올이라는 언어를 써요. 이제 크레올은 불어를 되게 단순화시킨 크레올 이제 그 언어인데 이제 IT 자체의 언어고 저는 불어하고 영어를 쓰고 근데 제가 사실은 부르심이 제가 하나님께 처음부터 저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뭐 헌신하고 신학교 가서 다 신학 공부 마치고 그리고 선교사 훈련 받고 간 게 아니라 갑자기 지나가는 그 구레네 시몬 같은 그냥 얼떨결에 십자가 진 그런 사람이라서 그 십자가를 지는 거에 대해서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 7년이라는 기간이 고통의 7년이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받아내는 7년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왜 나예요? 왜 IT예요?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아요? 제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됐지. 내가 왜 여기에서 선교사까지 해야 돼요? 뭐 이런 싸움이 끊이지를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크레올을 안 배운 거예요, 제가. 끝까지 안 배웠어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이벤트가 생기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순종을 야금야금 받아내셨거든요. 한 번에 왕창 받아내신 게 아니고 이제 작년에 저 코로나로 죽음까지 갔었거든요. 네, 이제 그거에 완전히 이제 넉다운을 시키셨어요. 근데 이제 그 전에는 제 눈이 실명했을 때 그때 이제 실명 선고 받았을 때 이제 또 순종 좀 받아내시고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사건으로 또 순종 받아내시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로 완전히 넉다운 뭐 이렇게 그래서 조금씩 순종이 이제 깊어질 때마다 언어를 조금씩 이제 크레올을 조금씩 배워서 이제는 반 알아듣고 반 말하고 이제 나머지는 불어로 말하고 근데 사실은 사랑은요 언어가 필요 없을 때가 더 많아요. 네, 그렇죠. 예, 그냥 언어보다 더 강한 게 정말 사랑하는 눈빛과 사랑하는 그 마음과
예, 서로 그러면 그게 다 또 소통이 돼요. 다 알아듣고 다 얘기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타이거 맘이라는 별명도 붙을 정도로 아이들을 더 잘 양육하실 수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러면 뭐 이제 7년 동안 많이 힘들다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힘들다고 느낄 때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언제가 가장 힘드신가요? 사실 물질은 한 번도 풍족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리고 이제 제가 생김새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그리고 저는 되게 깔끔하게 하고 다니거든요. IT에서조차도 그 가난한 나라에조차도. 근데 이제 그러니까 후원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후원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상 물질 때문에 선교 못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늘 넉넉하게 채워주진 않지만 당신이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을 만큼은 채워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주기도문 좋아하는데 주기도문 보면 일용할 양식 주시고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가르칠 때 저희한테 풍성한 음식 달라고 하지 않으셨고 부족하게 채워달라고도 하지 않으셨고 일용할 양식만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만큼은 꼭 채워주시더라고요. 근데 물질 때문에 선교를 못하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어려움은 주변에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 뭐 핍박과 뭐 그런 거 그러니까 네가 무슨 선교사야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선교가 한국 교계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예, 이제 신학을 하지 않았다는 지금은 제가 신학을 하고 있지만 이제 신학을 하지 못했고 뭐 그런 신학적인 배경이 없다는 것 때문에 핍박받았던 그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이 어렵진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사역을 못하지는 않는데 제일 어려운 건 사실은 나 자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를 못 내려놓는 거.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를 알지만 그거를 순종하기에 너무 강팍한 나 자신, 그리고 이제 세상에 대한 미련, 그러니까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가난하고, 그리고 이제 뭐랄까, 병들고, 그냥 늙어지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싱글루가 있으니까 외롭고, 이제, 사역자가 없는 상태에서 저 혼자 그 일을 다 하고 있거든요. 이제 현지 사역자들만 있고, 이제, 뭐, 한국 사역자나 뭐 외국인 사역자 없이 그냥 저 혼자 모든 일을 다 여자 싱글이 모든 일을 다 책임지고 있으니까, 고민이 있을 때 고민 털어놓지 못하고, 그냥 주님 앞에서만 우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꾸 주님한테 이제 인간적인 그런 위로를 좀 왜 안 주냐. 그런 이제, 그리고 막 대들기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그래서 나 자신이 주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없애기 위해서 죽음 앞에까지 가게 만드시는 우리 주님도 우리 아버지도 대단하시죠. 한번 마음 먹으시면 끝까지 하시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 또 이제 뭐 반대로 선교 사역을 하면서 행복하다고 느끼는 때도 있으실 것 같아요. 많으실 것 같은데 그 중에 뭐 한 가지 이야기해 주시면. 저는 제가 이렇게 선교사에 딱 맞는 체질인지는 몰랐어요. 그 말씀은 지금 아주 딱 맞다는 말씀이네요. 네, 제가 직업을 여러 개를 전전했었는데, 예를 들면, 정치권에서 계속 일했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한국여성경쟁협회 사무국장도 6년을 했었고, 그리고, 뭐 정치권에서 그냥 일한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대선도 3번이나 치렀고, 이제 이런 일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비즈니스도 했었고 네 해봤었고 유엔에서도 근무해봤고 그런데 제가 선교사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나는 선교사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람이구나. 이유가 뭐냐면 너무 주는 걸 좋아하고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성품이 제가 만들어지기를 선교사 타입으로 만들어졌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되게 굉장히 위기에 강하고 그리고 어떤 위험이 닥쳤을 때 굉장히 저는 뭐랄까 조용해요. 그러니까 막 잠잠하게. 네, 잠잠해요. 그러니까 당황하지 않고 그리고 그러니까 완전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되는데 굉장히 창조적이에요, 제가. 그리고 이렇게 무에서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집을 짓는 거예요. 그냥 건축을. 아무것도 없는데 모래하고 물밖에 없는데
그걸 가지고 집을 짓는 그런 일들을 굉장히 잘하거든요. 원래 잘했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이 선교지에 굉장히 적합한 사람으로 만들어졌다는 거를 네, 알게 됐어요. 네. 질문을 잃어버렸어요. 하다가 행복하다고 느낄 아, 때. 네네. 네. 그래서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어서 너무 좋아요. 네, 제가 제일 잘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그 일을 선교지에서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 오면 재미가 없어요, 사실은. 도전이 없어서. 근데 제가 유엔이 재미없었던 이유는 제가 큰 공룡의 한 파트밖에 못 된다는 게 너무 재미없었어요. 근데 여기 선교지는 선교사로서의 삶은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야 되고 전체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학교도 질 수 있고 병원도 질 수 있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해요 모든 게.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 속에 내가 구원사 속에 하나님의 그 왜 chosen instrument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선택된 도구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그 구원사에 내가 참여할 수 있다. 이거 엄청난 적이 아니에요. 뭐라 그럴까 혜택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막 선교사로 오십시오 막 이러는데, 네,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런 일들에 제일 최전선에 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좋아요. 네. 좀 재밌어요. 아유, 이제 제가 질문을 드렸지만 참 대답이 참 남다르신 것 같아요. 언제가 힘드냐 했을 때 나 자신이 제일 힘들다. 언제가 행복하냐.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게 행복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 정말 좀 남다른 선교사님이다. 선교사님의 사역에 정말 그곳에서 어떻게 펼쳐질까 정말 궁금해져요, 저는. 이야기만 듣기보다 저도 IT 한번 가보고 싶다. 할렐루야, 오십시오. 가서 그 아이들 저도 한번 꼭 안아주고 뽀뽀 한번 해주고 싶다라는 도전이 참 많이 됩니다. 자, 그럼 앞으로도 선교사님의 비전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이 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7년의 어려움을 겪어내셨고 이제 앞을 바라보고 계실 텐데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신지 이야기해 주세요. 네, 사역은 지금 만 9년이 돼서 이제 내년이면 10년을 가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싶은 생각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심장병을 그냥 해주는 거가 아니라 의대생 교육, 의대를 세워서 정말 제대로 된 의대생들을 만들고 싶고 그다음에 심장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수술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심장센터 짓는데 한 40억 들어가는데 그걸 놓고 그냥 큰 기도를 하는 거죠. 주님 40억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 나라 사람들도 자기네 손으로 자기네 나라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 그다음에 아이들을 길러보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 못 살게 된 이유는 교육이 망가져서이다. 이제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그래서 학교를 세우면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만 똑똑해지겠지만 교육대학을 세워서 선생님을 제대로 다 키워놓으면 이 선생님들이 선교사처럼 각 지역에 흩어져서 제대로 잘 가르치기 시작하면 이 나라가 바뀌겠구나. 그래서 이제 교대를 세우고 싶은 꿈이 생겼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제가 여성센터 때문에 오게 됐는데 왜 오게 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10대 임신에 대한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10대 13살 먹은 아이가 임신해갖고 아들을 낳게 됐고 그 아이들을 돌보게 됐거든요. 제가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에요. 그래서 임신 방지, 낙태 방지 해라 하나님께서 그러셔서 아이들 그 10대 아이들 그 중고등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왜 남자들한테는 왜 임신시키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그리고 여자애들한테는 네가 왜 노라고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그래서 임신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임신했을 때 그러면 아무데도 가지 말고 우리한테 와라. 그럼 낙태 못하게 하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니까. 그리고 이 아이들 그렇게 온 10대 아이들을 데리고 이 아이들을 교육시켜서 그래서 스스로 자신을 돌볼 수 있게 이제 직업교실을 갈 수 있게 하고 아니면 계속해서 공부를 할 수 있게 하고 이렇게 해서 여성들을 세우는 사역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려고 이제 그 사역을 위해서 왔어요. 이제 펀드레이징을 하려고. 근데 잘 안 돼요. 펀드레이징이 지금 제가 생각만큼 잘 안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오륜교회에서 하는 다니엘 기도회에 제가 2018년에 섰거든요. 그리고 요번에
다니엘 기도의 발대식에서도 또 이렇게 제가 간증을 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봤는데 헌금이 안 들어와서 왜 그럴까 그랬어요. 근데 이제 여자 집사님이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생김새가 너무 있는 선교사 같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저 사람은 후원 많겠지.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셔서 후원이 잘 안 된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제가. 저도 근데 선교사님 뵈면서 좀 공감해요. 워낙 우아하시고 그러셔서.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앞으로 이 비전들이 상당히 원대한 비전인데 그 심장센터가 생기고 이런 여성센터가 생기면서 그 IT가 어떻게 변화하고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다시 살아나게 될지 그 생각을 하니까 제 마음까지 너무 뭉클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 듣고 계신 정주행 청취자분들께서도 아마 함께 마음으로 기도로 응원하고 함께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함께 해주세요. 네. 그러면 아쉽지만 이제 기도 제목과 마지막으로 신청곡 이야기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도 제목. 네. 기도 제목은 제가 이제 여성 사역 때문에 왔기 때문에 컨테이너를 하나 띄우려고 왔거든요. 40피트 컨테이너를. 그래서 여성센터를 하나 1000평이 넘는 여성센터를 그냥 받게 됐어요. 물론 땅을 받은 게 아니라 이제 누가 운영하시던 건물을 10년 계약으로 제가 받게 됐는데 그걸 채우려면 정말 많은 자금과 또 많은 물질 이제 기자재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채워질 수 있고 또 뭐 아이들 가르칠 악기들도 지금 찾고 있는데 피아노 한 대도 안 찾아지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혹시 뭐 악기들이나 아이들 축구공이나 아이들 옷 같은 거 여름 옷 이렇게 기증해 주실 수 있으면 꼭 기증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더 자세한 얘기는 이제 제가 간증한 내용을 좀 보시면 더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지금 하는 기도 제목이 너무 구체적이지 않고 작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은 너무 큰 기도 제목이어서 내가 채울 수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작은 빗방울이 이렇게 바위를 뚫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큰 비전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예요. 제가 이루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실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작은 헌금이나 작은 기도로라도 같이 동참해 주시면 언젠가 그 일이 정말 큰 일이 이제 이루어질 때 나도 거기에 참여했어.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큰 비전이라고 제가 이렇게 나눴지만 도망가지 마시고 네, 작게라도 함께 해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기도 제목과 비전들 나눠주신 것들 들으시고 함께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선교사님께서 듣고 싶으신 찬양이 있으실 것 같아요. 함께 듣고 싶은 곡 어떤 곡인가요? 약한 나로 강하게 듣고 싶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또 오늘 인터뷰를 들으면서 또 이 찬양을 들으면은 뭔가 더 왠지 더 선교사님 또 마음으로 기도로 또 응원해지고 싶을 것 같은 그런 찬양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쉽지만 우리 헬렌 선교사님 이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오늘 인터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또 IT에서 정말 멋진 소식, 귀한 소식들 네. 또 함께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실망시키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IT 선교사님이신 김헬렌 선교사님과 함께했습니다.